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는 총 40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우리가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서론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출애굽기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출애굽기의 배경,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서론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압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5장 끝까지 21절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수요예배 중에 한번 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야기까지가 15장 21절입니다. 여기 출애굽하기까지 과정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장수로 보면 3장 정도밖에 분량이 되지 않는데, 광야의 여정, 홍해바다를 건넌 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들,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 토막을 넣어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만나였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17장으로 돌아가면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반석을 치라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곧 이어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18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혼자 이끌고 재판하는 것이 힘드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길을 안내해 주는 중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재판하면 네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광야의 여정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해당하는 시내산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돌보아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터이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신실하게 그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우리 그렇게 서로 약속하자라고 쌍방간에 상호 존중의 의미로 맺은 언약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10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24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24장 11절을 넘어가서 12절부터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삶에 관한 율법의 이야기는 여기 24장 11절까지고, 24장 12절부터는 성막에 관한 율법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를 5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딱 이렇게 보아도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시내산은 저 아래쪽에 홍해길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아래에 있는 그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 곧 시내산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는 시내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나오고 있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4장 12절부터 40장 38절까지는 이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24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읽다 보면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야기가 32장, 33장, 34장에 나오죠. 자,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23장 12절부터 40장 38절까지는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포함,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주일 2주 전 주일 설교 중에 이미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는, 먹이고 너희들을 공급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지키고 돌보겠으니 너희들은 나도 너희를 신실하게 지키고 돌볼 터이니 너희도 나를 신실하게 존중해다오, 나의 말을 지켜다오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호 존중의 의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19장 1절부터 6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2주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눈여겨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결과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게끔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장 5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우리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결과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도 잘 지키고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방금 우리 지금 성경에 보는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모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원문에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고 내 소유가 되면, 이것이 같은 등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내 소유가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며 내 소유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가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뜻을 잘 헤아리고 효도해야지만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마치 자녀가 태어나서 그냥 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언약을 잘 지키고 부모의 효도를 잘 해야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지만 그 결과로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면 나의 자녀죠. 내 말을 잘 듣지 않아도 삐뚤어져도 나의 자녀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내 민족의 소유가 되면, 나의 자녀가 되면, 내 소유가 되면 그 결과로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5절과 6절이 왜 중요하냐? 제가 한두 번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만, 첫째로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는, 첫째,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킨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뜻을 잘 행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데, 이 19장 5절 때문에 그렇죠. 오해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것도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죠. 언약을 잘 지키고 뜻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현입니다. 19장 5절이. 자, 언약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기 전에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소유된 백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이 먼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시내산은 19장이잖아요. 출애굽은 12장이죠. 홍해바다를 걷는 건 14장이고요. 자, 그래서 19장 5절과 6절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킨 것 때문에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둘째, 또 무엇을 알려주느냐? 이 19장 5절과 6절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방편입니다. 자, 방금도 읽어보았잖아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시내산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시내산 계약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제 말이? 출애굽 시내산에서 계약을 잘 지키는 것은 출애굽하는 것,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닌 거죠. 시내산 계약을 잘 지키는 것은. 그러나 6절 방금에서 읽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방편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9장 5절과 6절이에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민수기 18장 5절에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으니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 세계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계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딱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 세계의 평화를 해주는 그런 역할. 태국과 캄보디아가 막 전쟁하고 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딱 한마디 하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딱 중재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미국이 하고 있는 것 같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너희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그런 너희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가지 않고 내가 너로 이룬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온 세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19장 6절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죠.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려면 우리가 뭘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율법을 잘 지킴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십계명 다 외우시죠? 네. 저도 다 잘 못 외웁니다. 요약해서만 외우죠. 어떻게 그거를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십계명 1계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2개로 요약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 사랑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2가지로 10계명을 요약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가 10계명만 잘 지켜도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10계명에서 또 파생된 것들이 다른 많은 율법이니까. 그 많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2가지로 요약해 주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정치적으로 세계 외교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걸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애국입니다. 애국.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잖아요. 주셨는데 그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깁니다. 뭘 만들었어요? 32장에 가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넌 나이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십계명을 어겨.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있는 와중에 밑에서 그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이어서 20장 18절부터 23장 끝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형태의 율법이 나오는데 크게 2가지로 그 율법들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3장 33절에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은 2가지로 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약자를 보호하고, 두 번째, 인과응보의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내용이 2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노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나오지만 그 결국 핵심은 뭐냐? 이 2가지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동행 보복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동형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약자를 보호하라는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노예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실수로 사람을 불구로 만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고리대금하지 말아라. 증인과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을 매수하지 말고
뭐 그렇게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쭉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어떤 법이 나오느냐. 둘째, 인과응보의 원칙, 다른 말로 보복법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달리 동해 동형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동해, 같으란 해를 입혔으면 동형, 같은 형벌을 당하게 하는 법이 동해 동형법입니다. 제가 여기 한자를 여기 교재에다가 써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동해 동형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겠으면 눈에다 해를 입히고, 이를 다치겠으면 이에다 해를 입히고. 이게 동해 동형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동해 동형법도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를 눈이 다쳤으면 눈을 빼고, 뭐 다리를 다치겠으면 다리를 뭐 다치게 하고, 그렇게 똑같이 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합니다만은, 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으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눈을 다치게 한 것과 또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벌을, 다른 벌을 받게 해라, 그런 뜻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로 누군가의 다리를 다치게 해서 그 사람이 불구가 되었으면, 그렇게 불구가 되게 한 사람의 다리를 다치게 해서 그 사람도 불구가 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다리가 불구가 된 것과 상응하는 대가, 이 사람이 다리가 불구가 돼서 앞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았다면 그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는 돈으로 갚아도 되는 거죠. 똑같이 다리를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또 다른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동해 동형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담겨 있는 뜻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라,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똑같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죠. 그러나 실수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차가 기우뚱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도를 가던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실수로 그런 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경우에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인 거니까 사람을 다시 죽일 만큼의 무게가 있는 죄는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죄를 지은 경우에는 부모를 폭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한 자에게는 똑같이 그 자녀를 폭행하는 게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폭행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폭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사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폭행하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만큼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폭행하는 거에 상응하는 죄는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무거운 죄니까 그 부모를 폭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 뜻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눈을 다치겠으면 반드시 눈을, 이를 다치겠으면 반드시 이를 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한 그 잘못에 상응하는 또 다른 벌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 동해 동형법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뭘까? 두 번째 의미는 그런 거죠. 지나치게 복수를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복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해야지. 그 사람을 죽이거나 삼족을 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노예나 약한 자들이 귀족의 또는 자기가 종이었을 때 주인의 눈을 상하게 했을 경우 주인이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그 종을 그냥 죽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복수를 하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 동해의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 계약이 나오는데 이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도 뭐냐? 결국은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를 지키고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 주신 율법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죠.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체결하죠. 그 절차가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에 제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뭘 세우죠? 12기둥을 세웁니다. 각 지파가 12기둥, 각 하나씩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청년들이, 이것도 눈에 띄는 장면이죠. 청년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죠. 그 소의 피, 소를 잡았을 때 나오는 그 피의 반은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 절반의 피,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 피가 곧 너희의 언약의 피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피를 뿌리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의식을 다 행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끝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뭘 했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포한 후에 그 다짐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교회 식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새벽 기도 중에 에스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의 지금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에스겔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피 뿌린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시내산 계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고 돌보아 줄 터이니 너희는 나의 뜻과 계명과 말을 신실하게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자.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돈독한 관계가 되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흘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내산 계약을 맺어주신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3절과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약속을 시내산 계약을 지키겠다고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유래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약속하는 거죠. 오늘 이 수요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내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신의 산 계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마음속에 다짐해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신화산 계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